오늘 특별히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올 연초를 통해서 기본적인 말씀을 듣고 있는데 기본이 탄탄해져야 그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알고 있는 것들이 증거될지라도 알고 있는 것들은 더 곤고화되어지고 또 그곳에 살이 붙어져서 더욱 큰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위에 임하게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오랜만인데 이제 오늘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딱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짚어서 나온 것은 없지만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모아서 조망하여 보니까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랍고 큰 과정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과정이라는 뜻도 되고 어떤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구원의 서정이 처음에 어떻게 이루어져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명확 관료해지고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성경은 이제 구약에서부터 이 구원의 서정은 우리에게 굉장히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잘 찾아내지 못하고 몰랐었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구원의 모양들과 구원의 형태와 구원의 능력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펼쳐지게 되었고 우리로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 이제 1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이 얘기는 근데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 이미 기록되었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듣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그러면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는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자녀로 오면서도 사람의 자녀가 아닌 거야.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 임마누엘은 좀 후회고 예수라 하라. 먼저 예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 이름이 참 독특한 이름이죠. 우리가 그냥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는다 막 그러는데 요 예수 이름이라는 거 요거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예수로만 알고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아들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을 완전히 가지고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거기다가 잘못됐다라고 그러니까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그것이 성경 속에서 나오지 않는 이야기라면 그것은 일단 잘못되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지식과 많은 우리의 지식의 조건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덕성과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고 우리의 지식들과 세상적인 살아가는 모든 방법들은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놀랍고 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것은 다른 데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성경을 통해서만 역사할 수 있는 놀랍고 큰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어디다가 사람의 반열에 갖다 둬
어떤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만 치부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사람의 반열에 갖다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놓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 하나님을 너무 사람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 해갖고 사람과 동격 취급을 하는 이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잘 조화롭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그것이 정확한 하나님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그것은 되어지지 않아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또 요거를 믿으려면 사람이 아무리 공부하고 지혜를 쌓고 뭐를 해도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이제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택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도 그렇고 내가 택한 것이 아니요 누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분명히 믿어져야 이것이 성령의 가르치심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또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이 예수가 오신 것은 뭐를 하러 오셨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그러시죠.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버지께서 생각하신 모든 것들을 예수는 이 땅에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하시면, 이 예수가 오신 것은 이미 모든 사람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을래야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의인이신 예수가 오셔서 이제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재밌죠. 이 일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게 된 그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되어질 일이 있는데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놓고 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요 얘기는 뭐 번역한 지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함께 계시다니까 그냥 이 땅에 예수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이게 아니라, 이 함께라는 이 단어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놀랍고 큰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다고 하면 목사님들이 기겁을 해서 놀래. 성경은 얘기하는데 왜 놀랍고 그것을 이단이다 잘못됐다 왜 얘기를 하냐고요. 자기가 안 되면 그것이 잘못된 거야?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듣고 또 이제 그런 거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런 걸 해갖고 막 경론을 벌이기도 하고 변론을 하기도 하는데, 성경 말씀은 변론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모르고 있으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걸로 있고, 정말로 성령이 내게 가르쳐줘서 그런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익은 곡식들은 변론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누가 변론해? 쭉정이들이 변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익은 곡식이 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알곡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러면 임마누엘까지 이루기까지의 그 구원의 과정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그 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 뭐가 있었어요? 부르심. 콜링이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이제 콜링이라는데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온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이제 교회가 이제 그 세상이 어렵고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교회가 부흥되죠. 세상이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뭔가 사람들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신을 찾아가고자 하는 신앙심이 굉장히 깊죠.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은 미신들을 숭배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거죠. 종교성이 강해요. 이 종교성이 강하게 되면 무슨 문제로 나타나게 되냐면 내가 무엇을 해서 신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데 모든 신앙생활도 반드시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그러면 이것은 율법이 되어집니다. 율법. 성경은 사실은 우리를 구원의 모든 서정을 보면 부르심으로부터 끝까지 중생이 나타나고 그 뒤에는 좀 이제 근데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모든 과정을 단 하나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모든 구원의 과정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도 성령의 부르심이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죠. 그래 믿어봐야지 하면서 교회에 다니려고 들어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떠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정확한 부르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확하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권사님 되고 장로님이 됐는데도 부르심을 못 받고 그냥 자기 힘으로 종교로다가 교회를 다녔으면 요 부르심 가운데도 들어가지 사실 못한 거예요.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돼. 냉정하게. 그래도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교회를 20년을 다녔는데 이런 걸로 볼 것이 아닌 거예요.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하심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는가를 항상 살펴야 돼요. 항상 살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거듭남이 왕성하고 생명이 많이 됐다 해도 다시 한번 가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부르심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은 자들은 반드시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반드시 회개합니다. 회개가 뭐냐면 사실은 이 회개는 일생 중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한 번만 회개하면 돼. 근데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때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죠? 부흥회만 가면 또 기도원만 들어가면 뭐 하라고 시켜? 회개하라 그러죠. 근데 성경은 요 회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으면 하는 요 회개는 단 일회성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세상을 향해서 막 가고 있었던 나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가던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것, 이것이 회개야. 근데 정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 너희 죄와 불법을 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고 너희가 내 부르심에 합당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을 믿게 되어지면 죄와 불법을 사하시는 거죠. 사하셔. 모든 죄와 불법을 용서해 이렇게 회개할 때 모든 죄와 불법을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용서받은 것을 또 기억해야 돼. 내가 완전히 용서받았으면 기억해야 돼요. 용서받은 것을 감사해야 돼.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가만히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뭐 전 일이 안 되고 자녀의 일이 안 풀리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그런단 말이야. 요거 그러면 잘못하면 요거 예수 안 믿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똑같이 그랬단 말이야. 무슨 그 부흥회나 뭐 어떤 내 마음이 조금 좀 가라앉거라면 기도로 올라가서 죄의 짐을 가지고 잔뜩 미고 가서 주님 내가 이제도 졌고 이러면서 모든 죄를 내려놓고 막 회개하면서 울면서 막 소나무를 뽑으면서 난리 버거지를 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속이 뭐해졌어? 이제 다 토해냈으니까 시원해졌어. 그래서 시원해지니까 이제 내가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하리라 룰루랄라 하면서 막 내려오는데 뭐를 다시 짊어지고 내려와요. 거기서 내려놨던 그래서 회개는 내가 지었었던 옛날의 모든 죄들을 일일이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마귀의 꼬임이에요. 이거는 마귀에게 속는 거야. 회개는 내가 세상으로 살기 때문에 죄와 불법 가운데 붙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예수께서 모든 죄와 불법들을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다. 이것을 믿는 순간 내 과거의 모든 죄들은 내가 여태까지 행위로 졌었던 모든 죄들 또 이 예수께서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요거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죄를 완전히 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게 없습니다. 없어요. 요게 예수 믿는 거야. 요게 회개하는 거야. 그럼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요 회개한 사람을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의롭다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칭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을 그래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신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뭇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모든 자녀가 왕성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뭘로 여기셨다 그래요?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내가 아직 의인은 되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가 나의 모든 죄와 불법을 사하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 근데 내가 그냥 믿습니다 이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을 붙잡고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부르시고 회개케 하시고 칭히 이거를 주신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많을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부르심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명심해 놔야 돼. 부르심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신칭의야. 이신칭의. 그 다음에 요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이제 요 십자가는 내가 바라본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가 이루신 것이지 아직 내 거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냥 인자로 오신 그 예수가 이루어 주신 것이지, 그분이 독단적으로 이루어 주신 것이지 아직 내게는 그것이 미쳐지지가, 내가 그것을 믿어서 회개는 했을지언정 내 안에는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고 의롭다 여긴 이 사람이 이제 이 십자가를 보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죄와 불법을 가져갔구나, 이것을 믿고 나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십자가가 예수만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 지신 십자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지신 십자가.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구원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것도 구원은 맞아요. 구원은 맞는데 아직 내가 거듭남의 구원 완전히 생명으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렇게 함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나를 장사 지내고 다시 태어나게 했을 때 이것을 중생,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도 거듭남이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거듭남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듭난 사람들이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야. 성장. 여기가 이제 이신칭이고 여기가 이신득의예요. 성경은 이신칭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를 내가 실제로 얻는 거야. 얻는 거. 이 하나님의 의를 내가 실제로 얻으려면 나는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근데 내가 혼자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와 함께 죽었단 말이야. 함께. 이신득이야. 그 다음에 이제 양자됨. 중생 거듭났으니까 이제 완전히 마귀의 생명이었었던,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그 마귀의 생명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리고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마귀의 생명에서 하나님으로 양자돼가는 놀랍고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요 다음에 이제 6번 성화인가요? 성화. 7번 견인, 8번 영화. 요 단계가 중생한 자들이 점점 육체까지, 몸에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는 요 순서가 분명히 이렇게 있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요 순서를 따라 반드시 가게 돼 있어. 근데 물론 요 부르심과 회개와 칭의와 중생이 한 번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여기가 1단계로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중생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특별히 로마서 5장입니다. (20절) 20절 먼저 보겠습니다. 20절. 4장 20절. 로마서 4장 20절. 자, 20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요것이 여기의 내용이 사실은 여기까지의 내용인 거죠.
아브라함이 의로 여겼다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 요것이 여기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여기까지 속하게 될 때에 의로 여기심을 받는 거죠. 의로 여기심을 받는 거야. 의로 여기심. 우리 죄를 위하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한 우리 주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5장으로 들어와 보면 5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다 볼 수가 없어서 지금 그런데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8절에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죠?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인하여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 그렇죠? 그 피를 믿었을 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피를 믿었을 때 뭐예요? 의롭다함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의롭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었을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렇죠?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또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이 얻을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그럼 아직까지도 여기는 진노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진노하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아직 죄의 상태로 그냥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머물고 있으면 아직도 하나님의 뭐 안에 있어? 진노하심. 그럼 반드시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야.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들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이루신 이 십자가가 이제 나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가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십자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하시냐? 주님이 이렇게 이루셨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이루셨지만,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게? 성령.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경은 무엇을 하는 영이 되셨다고 얘기해? 생명 주는 살리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이 생명 주는 영, 이것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분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야 되느냐? 반드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야 돼. 영. 이 육체를 입고 계셔갖고는 우리한테 오실래야 오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육체까지도 영이 되셔야 돼. 영. 그래야 우리 가운데, 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천사들은 우리가 엉뚱한 얘기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무속신앙 때문에. 그런데 무속신앙에서는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갖고 뭐 자식을 낳았느니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육체까지도 부활하셨냐 하면, 사람들이 뭐를 입고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도 육체 입은 구원받은 자들을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이유가, 천사들은 뭐를 못 입었어요? 육체를 못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육체까지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무덤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육체까지도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부활하셨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 요 단계에서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들어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잡힐 수도 있는데, 요 부르심부터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꼭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칭의까지 이루었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 십자가가 아니죠.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가 이제 나와 함께 해야 돼. 함께. 이렇게 요 함께한 십자가를 갖다가 여기서는 뭐라 그래?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 그러면 뭐라 그래? 시자만 들어가면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죠. 시자가 뭐야? 시자가. 시집. 그게 가장 큰 십자가래. 그게 무슨 십자가야? 인간 관계지 그냥.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가 지신 십자가가,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 되는 십자가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 자기 혼자 십자가를 지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죠? 다 이루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계획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도 되지만, 우리 인간에게 죄와 불법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의 육체에 당한 모든 형벌과 고통, 모든 고민, 이런 것들도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도 완전히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셨어. 우리가 여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되어지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사실은 쉽게 해야 돼요. 쉽게 해야 돼. 모든 것을 그냥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우리 주님이 다 이뤘다 그랬잖아. 근데 여전히 주님이 이루어서 내가 생명 이야기를 하면서도 조금만 무거운 짐이 오면, 걱정과 염려와 근심, 세상의 문제들이 오면 막 그냥 그것을 지고 그냥 까부러지려고 그냥 힘들어갖고 막 간단 말이에요. 요게 하나님을 사실은 안 믿고 있다는 증거야. 안 믿는 거. 물론 육체가 있어서 그런 거는 그런 건데,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만 주님을 믿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해 주신 것 같아서 모든 일이 잘 풀려지고, 모든 염려가 풀려지고, 걱정 근심이 없어지면 깔깔대면서 믿음 좋다고 얘기를 해. 그 깔깔대면서 믿음 좋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무거운 짐을 우리 가운데 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그냥 다 죽은 것처럼 그냥 우리가 그러는데, 이것을 믿어야지. 다 이루었다. 이것을 믿어드리는 거야. 믿어드리는 거. 그래서 자, 어쨌든 요 과정이에요. 요거를 몇
몇 번 되풀이해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설교할지 몰라요. 왜? 이게 굉장히 깊은 과정이야. 이제 여기가 이제 죄사함의 과정이기도 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 주님도 우리의 신앙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완성되거든요. 우리 주님도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 그랬죠. 죽음. 예. 하나님인 예수가 오셔서 그분은 아주 죄도 없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야.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죄가 널브러져 있었던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냥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게 하나님으로서는 이게 죽으심이에요? 사심이에요? 사심. 네? 아니, 하나님으로서는 그 사건이 눌러보게 하나님이 와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간의 세례를 받았어. 이게 죽으심이에요? 사는 거예요? 이건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이게 세례 사건이 세례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세례는 죽는 것이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성경이? 세례는 죽는 거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우리의 이 구원의 가정을 위하여 3번 세례를 받으셔요. 3번 세례. 우리도 몇 번 세례를 받아야 돼? 3번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3번 세례를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 돼. 예수님이 언제 정말로 3번 세례를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그러니까 또 이제 요 얘기만 딱 듣고 세례를 3번 받는 거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물세례를 받는 것, 교회에서 주는 물세례를 받는 것,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지. 그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죄에서 사함받아요? 그거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갔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요것이 실제적인 세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살펴봐야 돼. 이것을 1시간 동안에는 절수할 수 없고 시간도 길고 우리가 매주 만날 때마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복이잖아요. 복. 그러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내가 아는 것만큼 이것을 이야기할 테니까 부르심 가운데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과정이 있구나. 맨 처음에 부르심이 있는데 이것도 정말로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내 믿음이 되어져서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 섰을 때 요 과정과 요것을 분명히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 종교성으로다가 열심히 하는 것들, 종교성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율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행한 것들은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거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왜 율법으로는 율법은 모든 것을 지켜야 그 율법이 가능한 거야. 율법으로 천국 가는 거야. 모든 것을. 그런데 열심히 하다가 10년에 한 번 내가 죄를 졌어. 그럼 그 율법을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율법은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요구. 근데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강조하는 거야. 계속 예수만 얘기하는 게 우리는 예수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천국을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은 이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이루신 분이 예수야. 이분을 정말로 믿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뭘로 여겨주신다? 율법을 지킨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왜 여러분들이 그냥
억지로 내가 뭔가 성령이 우리 속에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간구한다는 거예요. 간구해. 그럼 그분 앞에 정말 맡기고 나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늘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사람들은 솔직하다면서도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그냥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 사람들 한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랑거리가 되어지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왜?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자가 복받은 자야. 그러면 더욱 그러기 때문에 더욱 모든 일이 문제가 생겼고 힘들어도 주님 이 일은 내 일이 아닌데요 라고 고백을 해야지. 왜 그런 일들을 내 일처럼 붙잡고 내가 힘들어해?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 주셨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